산헤드린의 공의 압박에 전혀 위축되지 않았던 두 사도들은 결국은 풀려납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죠. 교회로 돌아옵니다.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신경 쓰였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도로 협박을 한 후에 결국은 사람들 눈치 보면서 풀어줬죠. 풀려난 두 제자는 교회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과 나눠 자기가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관리들로부터 이런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 핍박을 받았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은 혼낸다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리고 두 제자들의 말을 들은 교인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일한 반응을 보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두 제자들이 교회에 돌아와서 먼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에 이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어떤 일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누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공동체와 나누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나중에 교회 공동체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방향과 성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교회 구성원들이 나누는 것을 택했습니다. 자기들이 겪은 일들이 결국은 모든 교회 공동체가 겪어야 될 일이거든요. 또한 이 일 이후에 공동체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 전체가 이거를 인지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먼저 나눴습니다. 두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같은 마음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들 역시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우리 상태가 어떤지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보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매우 중요한 스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은 대체로 이 부분이 굉장히 뛰어나요. 굉장히 상세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뭉뚱거려가지고 한 줄로 자신의 처한 상황을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뭉뚱거려서 표현해버리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보다는 상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굉장히 사무적이고 일적이고 법적인 그런 관계로 많이 생각합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결제가 떨어지는 굉장히 형식적이고 법적인 절차로만 형성되어서
유지되어가는 그런 관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도 있지요. 하나님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과 우리는 법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죠.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뭐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조건 딱 맞추고 제출하면 딱 결과값이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죠. 사랑은 감정이 실립니다. 결혼할 때 조건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사랑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때 사랑이 더 중요하냐 조건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100이면 100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원론적으로는 그게 먼저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감정이 개입되기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먼저 솔직해야 되고요. 그리고 세밀해야 됩니다. 디테일이 승패를 가르죠. 예전에 필립스가 한 광고 문구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작은 것이 명품이 된다 했나? 그러니까 그 작은 거를 잘 취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랑이 잘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은요, 별거 아닌 이야기도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안에 보면은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그래요. 미주알 고주알 이것저것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아빠하고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아빠는 덜 사랑하고 엄마와 딸들이 굉장히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남자가 잘못했다기보다 남자는 원래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들은 큰 거를 잘 봐요. 그런데 여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작은 것을 잘 보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남자들이 연애할 때 무서워하는 단어들이 있죠. 오빠 나 오늘 뭐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은 남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뭐가 달라졌지? 그러면서 막 머리를 굴려요. 막 생각을 합니다. 머리가 바뀌어졌을까? 아니면 화장이 달라졌나? 옷이 달라졌나? 옷 저거 새로 산 건가? 이러면서 뭐 향수가 달라졌을까?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도 못 알아채지요. 모릅니다. 며칠 전에 학교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데 전화를 받더니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내 옷 사러 갔는다 이러면서 자기 와이프가 옷 사러 가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옷 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실증을 내면서 짜증내더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자기는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편한데, 자기 맨날 단벌 옷으로만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와이프가 욕을 얻어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옷을 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선생님, 저 맨날 이 단벌로 입고 다니는 거 아시죠? 네? 맨날 그 옷만 입으셨어요? 난 몰라, 그거를. 저 선생님이 옷 한 벌만 입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옷 두 벌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지 세 벌을 입고 다니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남자들은 대부분 이래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런 세밀한 것들을 잘 캐치해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그 세심함을 잘 캐치해내는 사람들, 그걸 의도적으로 훈련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의 고수들이죠. 카사노바들입니다. 그런데 남자들 세계에 있어서 그런 디테일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쫌생이로 취급합니다. 저런 쫌생이거든요. 그런데 여자한테는 인정받죠. 그런데 남자들한테는 인정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래 뭐 결제를 받으려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진솔되게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상세하게 유잘고잘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사랑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듣지 않습니다. 영혼없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마치 유치원 다녀온 아이가 엄마한테 막 이것저것 오만 거 이야기 다 하잖아요. 반찬이 어땠다느니, 수업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느니,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부모가 기분 나빠하는 사람 없지요. 실증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애가 저렇게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기뻐요. 우리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 내용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그리고 이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바로 상황과 말씀을 연결짓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그걸 캐치해내는 것도 굉장히 뛰어난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간혹 자기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끄집어 당겨가지고 막 그렇게 억지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끝까지 우기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고기 달라고 그래 우겼는데 고기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고기 주시잖아요. 그죠? 물론 책임은 져야 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 계속 구하면 얻기는 얻습니다. 근데 냉철하게 성령이 주시는 그런 통찰력과 계시를 통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하나님 말씀 어느 부분과 연결되어지는지 그걸 발견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요. 결국 기도자는 기도로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로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결과값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죠. 흔히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형제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자매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예요. 그죠? 기도의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이런데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해결되어졌으면 원한다라는 것이 그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결국은 기도의 궁극적인 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 결론 그런 것들을 먼저 제출하기보다 하나님께 자기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합니다. 이게 분량이 훨씬 많아요. 결국은 이 기도의 결과, 결론, 끝은 28절과 29절이죠. 단 두 구절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24절부터 27절까지 상황에 맞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훨씬 많은 분량을 여기 할애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열방들,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향하려고 모였죠?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를 거스르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이미 예정되어 있대요. 예정되어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일이, 예수님을 거스르는 이 일이 이미 예정되어 있대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사람이 어떨까요? 반대로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에 탁 부딪혔습니다. 그럼 사람이 어떨까요? 당황스럽죠. 네,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라는 거죠. 근데 예측 가능하면은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죠. 예측 가능하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측하면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미리 예정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자신들이 겪게 될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준비를 하면 꼭 그 기업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잘 지나갑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죠. 우리는 남과 북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사 전문가들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미리 예측합니다. 여러 시나리오를 써요. 지금 중국과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뛰어난 초엘리트 집단들이, 싱크탱크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예측하면서 준비를 하죠. 앞으로 이렇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누가 이길지, 누가 어떤 손해를 보게 될지. 그래서 굉장히 세밀하게 여러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준비를 합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이 일이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받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 잘 안 되는 거, 방해가 일어나는 거,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지? 사람들이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러지? 교회한테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그렇게 생각 먹을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기 때문에. 미리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교회가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에 대해서 다 이미 기록해 뒀습니다. 예정되어 있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어떤 일들이 진행될지에 대해서 이미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알고 준비하면 되죠. 그러면 당황할 필요가 없고 어려움에 빠지는 문제도 없습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이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상황 자체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저 무리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없지요. 그냥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상태가 변화됩니다. 누구의 상태요? 자기들의 상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변화되지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이걸 뒤바꾸려고 합니다. 상황이 변화되고 나는 그대로. 내 상태는 그대로인데 상황이 변화되기를 자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거는 올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 상황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상태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예전에 하던 거 계속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합니다. 내 친구가 나를 좋은 시각으로 좋게 바라봐주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그 상황이죠. 나에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직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는,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누리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누군가가 방해를 한다. 그 방해되는 인간들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과는 반대죠.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핍박받고 고난받고 방해받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바꾸려고 해야 돼요. 아멘?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자신들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도 않습니다. 저것들이 감히 우리를 공격하다니 우리도 나가서 저들을 무찌르자 이러면서 깃발 들고 나와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우리가 누군데 이러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이 지금 모여드는데 우리 이 인원이면 충분히 저들한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한번 나가자. 힘 모으자. 이러지 않지요. 지금 얘네들의 위세들만 봐도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5,000명, 3,000명 이렇게 하면 갑자기 성도들이 불었는데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 수만 명 안 되겠습니까? 수만의 성도들이 그 쪼매난 그 예루살렘에서 힘을 떨치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영적인 대립을 물리적인 대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약간 별개의 것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둠 아니면 빛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지옥 아니면 천국이죠.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잖아요. 구원 아니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때요? 이걸 구분 지을 수 있습니까? 이거 구분 지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마귀의 사람인지, 이걸 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구분 지을 수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어떤 집단이 있습니다. 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마귀의 편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식들일까요? 이거를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 것처럼 현실 세계를 그렇게 대해버리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엄청나게 위험해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도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면은 이혼하지 말라고 하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하냐고. 이거 잘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해가 하나님의 사람 만들면 된다. 어떻게 될지 알지 몰라요. 그런데 아는 것처럼, 이미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이미 지금 위치가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건 분명히 마귀 새끼다 이러면서 결정 지어버린 거죠. 저것들은 지옥의 땔감들이고 마귀 새끼들이고 이러면서 무자르게 딱 잘라가지고 저것들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냉정하게 잘라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현실 세계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거나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꼴입니다. 교회의 먹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의 적은 누가 봐도 산헤드린 공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산헤드린 공예가 마귀 편에 속한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쓰이기도 하고요. 마귀의 일에 쓰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죠. 그죠? 근데 동시에 마귀한테도 쓰임 받습니다. 언제요? 십자가에 달리지 말라고 막 대들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마귀한테 쓰임 받고 있는 거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현실 세계를 내가 영분별 좀 할 줄 아는데 이러면서 저것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러면서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마귀의 자식들이 확률이 높아요. 마귀한테 쓰임받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누가 봐도 적은 산헤드린 공예들입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방해하고 적대적인데 그렇다고 교회가 나서서 이들을 공격합니까? 핍박하고 위협을 강하고 막 그런다고 교회가 힘을 모아가지고 대적하고 공격하고 힘을 떨치고 그렇게 해요? 안 하잖아요. 감히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지금 초대교회가 방금 형성되어졌는데 우리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힘을 떨칠 수 있어. 우리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 저들을 무너뜨리자 이러면서 나가서 막 위협하고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들로 통해서 뭘 변화시키려고 하냐면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보다는 상태를 변화시켜야 돼요. 초대교회는 그들을 공격하는 대상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고 이전부터 하던 그 일 그냥 계속해요. 자기 예전부터 했던 일들 그냥 계속합니다. 그 일 하다가 지금 방해받고 공격당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 고쳐지고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예전부터 계속 하던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 때문에 지금 멈춰야 될 그런 위험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갈 수 있도록 예전에 이렇게 계속 하던 거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뭐 그러다가 핍박받으면 핍박받고 공격당하면 그냥 공격당하고 고난받으면 그냥 고난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뭐라고 합니까?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순교당하면 그냥 순교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세상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죠.
이건 역사 이래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입니다. 감히 우리한테 니도 똑같이 당해봐. 이 이치는 복수를 하는 거고, 복수는 사랑을 낳지 않죠. 복수는 사랑을 낳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지만 사랑이 아닌 것들은 실패합니다. 교회가 사랑이 아닌 이런 자세, 복수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은 이건 100이면 100 무너집니다. 세상이요? 아니요, 교회가. 이런 자세로 가면은 교회가 무너져요. 이런 모습이 교회와 성도가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교회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보여준 그런 모습을 많이 상실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왜요?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 있고 힘 있고 영향력 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우리도 나가자.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영향력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계속 하고 있었던 일이 29절과 2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나가서 힘 떨치고 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던 일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던 일 계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한 기도는 이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게 어떻게 보면 다예요. 결국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예수 이름으로. 오로지 이런 내용으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 하고 난 이후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흔들렸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믿음으로 몇 번만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에는 빌기를 다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기도에도 분량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그 분량이 채워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번 해야 그 분량이 채워지는 기도도 있습니다. 혹은 수백 번 기도해서 분량이 채워지는 그런 기도 제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분량이 채워지면 응답이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러니까 금대접에 향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가득 담겨져 있었어요. 금대접에. 가득. 분량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기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기도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가 맞았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죠. 정확하게 성도가 흔들렸는지 아니면 모여있는 그 장소가 흔들렸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모인 것이 흔들렸습니다. 성도들이 흔들려서 모인 곳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요. 반대로 그 장소가 흔들려서 성도들이 흔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흔들렸습니다. 진동했습니다. 기도회를 가지다 보면은 기도하면서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흔들림의 정도가 좀 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상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왜 저러지? 이스라엘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부분 전통 유대인들이죠. 까만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벽에서. 나도 언젠가 모르게 기도하면서 흔들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기도할 때마다 흔들고 있습니다. 왜 흔드는지는 나도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정상입니다. 흔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떨릴 수 있습니다. 떨린다고, 흔들린다고, 내가 왜 이러지? 흔들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딱 경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맡기면 됩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자유롭게 성령이 하시게끔 그렇게 맡기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흔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방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로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으로는 잘 분별을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외식이 이런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인 태도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질책하십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외식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질책받습니다. 이 떨리는 것, 초대교회 처음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때 바람이 나타났고 불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떨림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나타나죠. 거기에 불이 나타나고 바람을 가르는 바람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납니다. 불과 바람은 앞에 나타나는데 진동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진동이 나타납니다. 흔들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는 뜨겁고요. 바람 같은 것들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떨림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괜찮아요. 내 몸이 왜 이렇게 뜨겁지? 이거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떨지? 이거 떨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점은 불과 바람과 지진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과 바람과 이 흔들림이 그 자체가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성령 충만함 받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가운데 없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 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에 막 도취되어 버리고 바람에 막 빠져버리고 그 지진 떨림에 현혹돼 가지고 그거 머물러 버리면은 결국은 세미한 소리를 못 듣게 됩니다. 그게 진짜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뒤에 나타나는 세미한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다 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봐도 결국은 이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뭘 합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곧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못 인식하죠. 막 떨고, 막 뜨겁고, 벌벌 날뛰고 그런 걸 성령 충만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이 기도를 다 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이전부터 하던 일 계속합니다. 그 일로 핍박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일로 고난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던 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순교당합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멈추지 않죠. 야고보가 잡혀서 죽었다고 순교당했다고 초대교회가 멈춥니까? 안 멈추죠. 계속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셨는데,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뭐가 두려운데?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는데. 그러면서 담대히 하던 일 계속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고 모인 곳이 진동했고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가서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핍박받아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모여 성령으로 충만받은 이 사람들은 동시에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성령으로 충만을 받죠?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처음에 한번 받았다고 계속 유지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을 이야기합니다. 현재적입니다. 그리고 유동적이에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충만함이라고 하는 가득 찼다라는 거죠. 덜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함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요즘 내가 세상이 좀 두렵다. 세상이 좀 무섭다. 그렇다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 그 충만한 상태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안 채워졌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한번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지. 그러니까 나는 계속 괜찮아. 내 신앙은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해져서 교회가 하는 그 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